열왕기하 강의 2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언약을 세우는 여호야다입니다. 지난주 강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강의 말씀을 듣기를 권면드리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남북 왕조 사표를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왕조사표가 그 본당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혹시 지금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꼭 좀 하나씩 킵하시기를 권면드리고, 오늘 여러분의 그 설교를 돕기 위해서 PPT에 그 남북 왕조사표가 올라가니까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열왕기하 11장, 10장의 중심되는 인물은 예후입니다. 우리 지난주 그 강해 말씀의 중심이 되었던 예후.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 되게 되는데요. 그가 왕이 되기 전의 스토리를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했고요.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남유다 왕국의 7대 왕인 아달랴 여왕입니다. 아달랴 왕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말씀 열왕기하 10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예후는 반란을 일으켰고, 이 예후가 자기의 주군이었던 요람 왕을 처단하죠. 요람 왕만 처단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처단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사마리아로 가던 중에 이 아하시아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무려 그 형제가 42명인데 이 42명을 모두 다 예후가 도륙합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손에 의해서 요람 왕도 처단되고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도 처단되고 아하시아 형제들 42명도 한꺼번에 다 칼로 도륙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 예후에 의해서 우리 가문이 다 죽임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아달랴가 왕의 씨를 다 진멸합니다. 그 왕의 씨란 자기의 손자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품겠지만 역사 안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조사를 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든 구약의 역사든 간에 우린 그 안에서 인간의 악함을 목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달랴가 누구인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태중에서부터 바알 숭배에 찌들었던 아달랴, 그의 어머니가 그 유명한 이세벨이고 그 아버지가 그 유명했던 북이스라엘 왕조의 가장 악했던 아합 왕입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오므리 왕조를 건설했던 오므리 왕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남북 왕조 사표를 보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아달랴가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되죠. 이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과 결혼함으로, 연혼을 맺음으로 온갖 바알 숭배를 남유다에 끌어들이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아달랴가 지금 남유다의 씨를 말리려고 자기 손자들,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찾아서 죽입니다.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정권을 가지려고 자기 아들의 아들들, 손자들을 다 지금 칼로 도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는 그 처참한 그 현장에서
비밀리에 숨깁니다. 이때 요아스는 1살입니다. 어린 아기입니다. 이런 요아스가 유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려 6년을 숨어 지냅니다. 비밀리에 숨어 지내는 거죠. 그리고 이 6년 동안 이 요아스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철권 통치를 합니다. 이렇게 요아스와 유모를 여호세바가 빼돌려서 성전에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세바의 남편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여호야다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2장 11절에 이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22장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여호세바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 여호세바는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만약에 요아스가 살아남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씨를 이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파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언약이 언제나 신실하셨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도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그 씨를 보존해 가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 강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이세벨이 죽음 직전에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는 모습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모습과 아달랴가 손자를 죽이는 모습은 거의 동일한 형태입니다. 이 두 여인은 아주 냉혹한 여성으로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세벨이나 아달랴와 같은 여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악을 자행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두 여인만 악하다고 치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구약 선지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세벨과 아달랴만 악한 계획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권력이 주어지는 자리에 있으면 누구도 그런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악을 행할 힘이 없는 것이죠. 돈과 권력이 없어서 못할 뿐인 겁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면 자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이 없는 것이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힘을 좀 빼주십시오. 힘을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자고하게 되고 높아지게 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리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로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자,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6년 동안 성전에서 비밀리에 키우죠. 제사장들은 다윗의 언약을 다 기억합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만 보존되고 그 씨를 통해서만 완성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리 사람의 백부장 또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은밀히 불러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리 사람들은 용병들로 보입니다. 자, 용병들, 의로운 용병들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또 백부장들의 그 호위병들, 그들도 의로운 사람들로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여기에 맹세하게 되니까 이 여호야다가 비밀리에 키웠던 7살 된 왕자 요아스를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왕궁 호위를 위하여 들어올 때 3분의 1씩 왕궁의 문들을 잘 지키도록 만듭니다. 안식일에 보초 교대를 하고서 나가는 2대는 여호와의 전을 지켜서 왕을 보호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각자의 손에 병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면서 너희 반열에 침범하는 자는 누구를 물어나고 다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9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자, 이 거사가 지금 안식일에 진행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대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데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 주어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옹립합니다. 그때 여기 참여했던 무리들이 박수를 하면서 왕을 향해 만세를 부릅니다. 이러한 왕의 공식 등극 행사에 아달랴는 있지 않습니다. 지금 아달랴가 통치를 하고 있죠. 이 요아스 7살 된 요아스 왕의 할머니 아달랴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데 비밀리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아스를 왕으로 다시 옹립합니다. 요아스는 7살이었지만 완벽하게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은 항상 율법책을 옆에 두고 백성을 다스려야 했기에 7살 된 요아스 왕에게 율법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선대들은 여호와의 법을 버렸습니다. 언약을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섬겼고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완전히 돌아서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7살 된 요아스 왕, 어린 왕이 율법책을 받아들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이 우상과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자, 13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왕이 등극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달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7살 된 손자 요아스 왕이 왕으로 옹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라고 외쳤지만 한 사람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호야다가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그를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를 물어나고 칼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결국 이 아달랴는 성전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왕궁 말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진멸하려고 했던 이 아달랴의 계획은 다 수포로 들어가고 아달랴는 비참하게 종말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은 지척이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1, 2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6년 동안 이 성전에서 세손 왕자를 키우고 있는데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밀이 유지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힘 있는 아달랴를 제거하시고 유약하고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자,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언약을 지금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하겠다는 언약 갱신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이제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제사했던 제사장, 이 제사를 집도했던 제사장 맏단을 처단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관리들을 세우고 여호와의 전을 수직하게 하고 백부장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을 임명해서 왕을 보좌하도록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평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인지 이 이세벨과 아달랴를 보면 압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악한 계획과 뜻들이 우리 안에도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그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진행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만한 힘이 없었으니까 아주 작게 미약하게 뜻과 계획을 도모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세벨이나 아달랴와 같은 권력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그러고도 남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우리들에게 힘을 빼도록 만드셔서 힘을 빼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인 거지 우리에게도 힘이 주어지면 권력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늘 힘을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빼려고 그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능력을 달라고, 산을 옮길 만한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힘을 빼주시고 하나님 좀 저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힘을 갖는 순간 언약을 배반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왕이 되었을 때에는 간음도 하고 살인도 저질러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는 그런 틈이 없어서,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은 힘을 빼는 거예요. 시편 39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채가를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간구는 언약 백성들의 간구예요. 언약을 받은 백성들의 간구예요. 오늘 이 간구의 말씀 가운데 4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간구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간구이길 원합니다. 세상의 힘이 헛된 것임을 알고 세상의 권력이 헛된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지위를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그것은 십자가로 되는 것이지 세상의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신자의 승리는 우리가 강하다고 해서 높은 지위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남북 왕조사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높은 자리에 있고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 의존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가를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께 붙여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내가 독립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 그럴 때는 급속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요람 왕이 그렇고 아하시아 왕이 그렇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달리아 이 여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함과 전지함을 무시하고 자기 사육에 따라 정사를 이끌어 가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급속히 심판하잖아요. 급속히 손을 대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달랴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정권을 잡았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손주들을 다 돌이키고 자기가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6년 만에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 하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자, 자신의 한계와 유약함을 알고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덧입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다른 데서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복을 구하지 말고, 권력에게 복을 구하지 말고, 어떤 인간관계 안에서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겠는데, 먼저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집을 세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시편 56편 11절 이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강함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영원하다 생각하지만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주권자의 은총, 주권자의 붙드심이 있어야 오늘이 있는 것이고 내일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서 손을 놔버리시면, 우리의 삶이 여기서 이탈돼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일어날 일을 여러분 인지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5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인생은 갑자기 종료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릉 지역, 이 영동 지역은 이 홍수에, 이 장맛비에 좀 괜찮지만 충청도 지역, 경상북도 지역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 동기 목사님이 어젯밤에 밤늦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자기네 교우 가정 한 가정이 산사태로 매몰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산이 무너져갖고 집을 덮친 거예요.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우리 집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백 톤의 토사가 덮쳐서 지금 생사를 알 수 없는 지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력과 힘만 의지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실 분,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어떤 삶의 형국에서도 여러분의 능력과 지식과 강함을 드러내지 마시고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